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 웨슬리의 귀한 설교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웨슬리다운 또 웨슬리 신학과 웨슬리 영성을 온전히 현대 시대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 웨슬리에게 네. 주셨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시련과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들이 수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임 얻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또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서울신대 웨슬리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경적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또 견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조종량 총장님 여건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성원 박사님 탁월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웨슬리 연구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한국 모든 신학대학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행사 일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의 말씀에 또 큰 용기를 얻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Scriptural Way of Salvation, 그래서 성서적인 구원의 길 1765년 설교인데요. 우리 조종남 명예총장님께서 좀 서두에 좀 안내 말씀 주시죠. 네. 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에 성우시님의 그 성숙한 하나의 그 사상을 볼 수 있겠군요. 웨슬리는 그 설교를 메소디스트의 그 팔로우업을 쓰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진리를 잘 설명하는 데 늘 집중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 뭐야, 지금 하늘에서 은총을 시작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치유와 성화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야. 믿음이 뭐냐? 그래 마지막에 그러면은 믿음이 왜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하고 그 승리를 이루는 방법, 그 다음에 성결을 이루는 방법인데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인도할 수 없어요 결국은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 저 가운데서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와서는 이것이 온전한 성결의 은혜인데 이런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이 뭐야? 그건 지금이야. 지금 당장 받아 하고 아주 챌린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난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결의 은혜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참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부흥회 적에 마지막에 그 옳다 코리아 할 적에는 그 웨슬리의 마지막 설교를 그냥 읽었어요 그대로 그냥.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읽으면서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알 뿐 아니라 그런 도전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1. 종종 설명된 바와 같이 종교라는 것처럼 이해하기 착잡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종교, 아니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여러 사람의 종교에 있어서도 그럴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위대한 이름을 가진 기둥처럼 보이던 사람들의 종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본래 형태로만 취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묘사된 대로 본다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고 단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말로 지혜로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해력이 부족하고 수용력이 적은
현재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적절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말하는 바, 그 목적과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요. 그것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간단한 두 말, 곧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실체.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실체이며 이를테면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들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상고하여 봅시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셋째,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1. 그러면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상고하여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종종 듣는 대로 천당에 간다든지 영원한 행복이라든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영혼이 파라다이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죽음 건너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세계에서 누리는 행복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먼데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말합니다. 곧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얻어 가지고 있느니라 라고 현재 완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처음으로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그것이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에 미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최대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는 우리가 종종 말하는 생애의 양심,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행적 은총에 의하여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한 것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적 은총이라 함은 하늘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역사,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점점 증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교화하시는 빛, 곧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시하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선행적 은총이란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것 전부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최대한 즉시 억눌러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이 직접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용서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취하는 값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입니다. 곧 이 값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다 쏘는 데까지 행하셨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칭의에 따르는 즉각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그 온전한 영광을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바로 그 순간에 성화는 시작됩니다. 그 찰나에 우리는 거듭납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변화와 상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이 사랑은 세상과 향락, 안위, 명예, 돈에 대한 사랑을 우리 속에 있는 자만 분노, 고집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악한 성질과 함께 내쫓으며 한편으로 모든 인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일으켜 줍니다.
즉 한마디로 땅에 속한 감정적이고 악마적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는 없어졌노라고 자연히 상상할 것입니다. 죄는 저들의 마음에서 뿌리째 뽑히고 그 속에는 어느 구석에도 죄가 없다고 자연히 상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죄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고로 나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일어나지 않으니 죄는 살아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움직임이 없으니 죄의 존재는 없어졌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견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지 멸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혹은 다시 오고 죄는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전에 단지 일시적으로 붕괴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들은 자기들 속에 두 가지 세력, 곧 상반되는 두 세력이 있음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거슬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 하나님의 은총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힘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영과 더불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속에 자만, 고집, 분노, 불신앙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이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키리우스가 14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 체험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총이 역사할 때 자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노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소수가 자신들 속에 죄가 없노라고 긍정할 만한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예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들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부패성은 새로이 일어나서 거의 불붙은 상태로 들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때부터 성화의 점진적인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행위와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는 더욱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모든 모양을 조심하여 피하며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걸으면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향락을 부정하면서 다시금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가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고 말한 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 곧 자만, 고집, 분노, 불신앙 등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온전한 성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입니까? 이 완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 말은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죄를 내쫓는 사랑이며 또한 영혼의 전체를 주관하고 온 마음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사도에 의하여 프라그마톤 엘레그코스 볼레포메논이라고 정의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곧 이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또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인간의 시야로나 그 외의 어떤 외적인 감각으로는 볼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한 초자연적인 증거 또는 인간 영혼에게 비추어진 영적 빛, 어떤 초자연적인 시야나 지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또는 식별하는 힘을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하였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이해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며 밝히시는 두 가지 작용에 의하여 눈으로 볼 수 없고 생내의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영계, 즉 우리들의 자연적인 지능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영의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시간과 영원 사이에 매달린 휘장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으니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이미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다 각별하게 취급하여 본다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요 확신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본질 또는 고유성으로 보든 안 보든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한 왕으로서의 모든 직책을 가지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확신의 믿음인가 아니면 확신이 따르지는 않지만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 만민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 부르심의 한 소망, 곧 하나의 기독자 신앙, 하나의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확신, 여기서는 단지 증거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며 이 양자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을 주셨다는 확신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참 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를 갖나니 성령께서 그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까닭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리로 보아서 이 확신이 신뢰에 선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까지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뢰, 신임, 의존, 소망 또는 달리 불려지는 어떤 것도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요 뒤에 오는 것으로 믿음의 가지 또는 믿음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결함을 받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상고하여 보려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물음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니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특별히 고찰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답변합니다. 믿음이 조건입니다.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말은 곧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조건이라는 말은 칭의를 위하여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 외에 그가 다른 무엇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믿기 전에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믿을 때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하여 또한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즉 악한 행실을 그치고 잘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 중 어느 것 하나를 등한시하면 이론적으로 보아서 의롭다함을 입기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회개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면
이론적으로 보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어떤 의미에서는 칭의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믿음과 같은 정도로 또는 믿음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믿음과 동등한 정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열매들은 필요하되 조건부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나 시간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 위의 강도와 같이 이런 것이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도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의 강도를 강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구대의 사람은 그가 강도가 아니었고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그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 즉 이런 열매를 가지고 믿었든 안 가지고 믿었든 또는 회개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지 간에 그가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와 그 열매는 단지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곧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때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고 당신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25년 동안 그렇게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정반대입니다. 나는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이 성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곧 칭의의 진리가 성결의 도리를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성결의 조건입니다. 칭의에서 그랬듯이 성결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성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성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단 하나의 조건이며 성결을 받기에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믿는 자가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그는 성결함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믿기 전에는 성결함을 받지 못하나 믿을 때에는 누구든지 성결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칭의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칭의 뒤에도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모두 선행에 열심이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회개와 선행은 꼭 필요한 것으로서 사람이 만약 고의로 이것들을 등한시하면 온전한 의미에서 성결함을 받으리라고는 곧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들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그가 이미 받은 신앙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결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칭의 전에 회개가 있는 것과 같이 칭의 후에도 회개가 필연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칭의를 얻는 사람은 모두 선행에 열심이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인정합니다. 이것들은 꼭 필요하므로 만약에 이를 서슴지 않고 등한시하면 그가 성결함을 받으리라고는 이치로 보아서 기대할 수 없으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이미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도 없으며 신앙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전개해야 할 추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된 회개와 모든 선한 일의 실천 곧 자비의 행위나
경건한 행위들, 이것이 신앙에서 나온 까닭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행위들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나 모두 성결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6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올바르게 이해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전에 말한 회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함을 입은 후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이 회개는 칭의에 선행하는 회개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재책이라든가 정죄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연관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형벌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깨달음이며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는 프로네마 사르코스, 곧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대로 중생한 사람들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질, 타락하기 쉬운 마음, 아직 머물러 있어 성령에 거스리는 육의 경량성 등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때때로 자만이나 고집, 분노로 발정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곧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안락을 더 사랑하고 명예나 향락을 더 사랑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우리 마음속의 고집, 무신사상, 우상숭배, 특히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의 경량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런 죄들에 의해서 우리는 1000가지 방법, 1000가지 모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생활에 남아있는 죄, 곧 우리의 말과 행위에 아직도 고착되어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병행합니다. 우리들이 생활을 최선을 다해 아무리 조심해도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면 혹은 방법면에 있어서 악이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것을 낱낱이 지적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던 것에서 자만이라든가 고집, 불신앙, 우상숭배 등의 오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우리가 흉악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던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의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공적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감히 자랑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약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없노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체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위에 고착된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만약 대속의 피로 계속하여 뿌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 때문에 죄책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회개에는 또 하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곧 우리의 힘으로 어떤 착한 생각을 하거나 좋은 소원을 가진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바른 말을 한다거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가 먼저 우리들의 앞서서 역사하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는 경건한 모든 일들, 즉 공기도, 가족기도, 골방기도,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명상하면서 하는 성경 연구 또는 몸의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금식, 절제 등입니다.
둘째로 자비에 속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육에 관계되든 영에 속하든지 간에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옥에 갇힌 자나 병든 자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놓인 자들을 찾아보는 일들입니다. 또한 무식한 자를 가르치려고 애쓰며 어리석은 죄인을 각성시키고 뜨뜻미지근한 자에게 활기를 주며 흔들리는 자를 견고케 하며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며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데 어떤 면으로든지 공헌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은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여기에서 신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아주 해로운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나 실상은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는 그 순간에 모든 죄는 그 뿌리와 가지고 모두 멸절되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회개를 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은 성결의 길을 아주 차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나 생활에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온전해질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데는 회개, 곧 깨달음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무 위험도 없으리라는 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 알아서 그런 은혜가 결코 얻어지지 않았고 얻어질 수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활기를 주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그가 남긴 것과 함께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온전한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이것들이 믿음과 같은 정도나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은 필요하지만 조건부로 필요한 까닭입니다. 즉 그건 시간과 기회에 따라 필요한 것이기에 그런 열매 없이도 성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성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많은 선행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결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도 그가 믿기 전에는 성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순간에는 이런 회개와 열매를 많이 가지고 믿었든 적게 가지고 믿었든 심지어 열매가 없다고 해도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와 열매는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결함을 받는 데에는 믿음이 즉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만이 성결함을 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며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우리 전우철 목사님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기 첫 모임이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읽을까요? 네네. 예, 한글 안 잊어버렸으면 읽어주세요. 14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할 때 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적인 증거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기까지는 일부의 전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옛 약속을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으리만큼 분명합니다. 즉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케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을 얼마나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강력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온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한 죄가 깃들 틈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둘째로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가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신적인 증거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데서 깨끗한 것을 나타내며 마음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능자의 힘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힘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직까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셋째로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데 대한 심적인 증거의 확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 천년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룩하시는데 시간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존귀케 하시려는 사람이 보다 가치 있게 되고 보다 적합하게 되기를 원하거나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어느 시점에서든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보라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확신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실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를 성결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확신에 의해 또 하나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는 신적인 증거와 확신입니다. 이것은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영혼은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집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여집니다. 그때 신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엄숙한 말씀의 깊은 뜻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죄가 끊어지는 그런 특수한 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일진데 순간적으로 이루시는 것, 곧 주님께서 그의 입김으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죄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다 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이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 순간 이것을 찾으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서 그 증거를 찾으십시오. 즉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모든 선행 안에서 증거를 찾으십시오. 설사 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여도 더 악화될 위험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바라는 일에서 실망을 당한다 하여도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시, 매순간 그것을 구하십시오. 어찌하여 이 시간, 이 순간에 찾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신앙으로 그렇다고 믿을진데 지금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거에 의하여 여러분은 과연 이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선행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행에 의하여 무엇인지 먼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먼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또는 이렇게 행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오늘까지 이것을 선행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이것을 찾는다면 당신은 현재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 상태로 가능하다면 지금 곧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다음 세 가지 점에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들 중 하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이들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원칙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을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곧 더 나은 상태나 더 악화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불할 것도 강구할 것도 없는 다만 가엾은 죄인의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그대로 해서 이것을 구하신다면 지금 그리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하여 지연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원하는 바의 전부이십니다.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문 앞에서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대 하늘의 손님이시여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그리고는 다시 떠나지 마시고 저와 더불어 먹으며 이 잔치가 영원한 사랑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웨슬리는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 구원의 개념, 순서,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구원의 의미를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반대해서 구원의 현재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넓게는 선행은총에 의해서 영혼의 처음으로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마지막으로는 영화의 은혜에 의해 은혜가 완성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전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 좀 더 축소시켜서는 칭의와 성화를 지칭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보다 넓게는 이렇지만 적절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칭의와 성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선행은총은 구원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베푸시는 은총 또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보편적 은총이로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종교성의 토대가 되지만 웨슬리는 그것은 구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는 칭의와 성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구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명히 구원의 선을 긋습니다. 참된 구원은 일반적인 종교성을 통해 어렴풋이 신을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중재자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지식과 개인적인 신앙을 필요로 하고 이 신앙은 교회의 말씀 사역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그 분명한 구분선을 긋지 않으면 사실은 과거에 영국 국교의 많은 신자들이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기를 노력한다. 이 정도로만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웨슬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구원의 신앙이 아니다. 분명히 중재자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구원의 과정을 보면요. 웨슬리는 구원의 과정을 칭의와 중생, 칭의는 죄 용서를 통한 관계적 변화라면 중생은 본성에 이루어지는 실질적 변화로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두 본성의 상태,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 상태에서의 점진적 성화만 있는 것으로 가르쳐온 종교개혁 신학과 달리 칭의와 중생, 그 이후에 점진적 성장, 그 이후에 죄에서 순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완전 성화를 구원의 중요한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종교개혁 신학에 기초한 분들은 주로 칭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단계,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웨슬리는 구원을 크게 두 단계, 칭의와 중생, 그리고 성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루어지고 칭의와 중생, 성결 사이에는 일종의 병렬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병렬 구조인가 하면요. 회개를 보더라도 칭의 중생 이전의 회개와 완전 상화 이전의 회개, 그리고 신앙을 설명할 때도 칭의 중생을 가져오는 신앙과 완전 상화를 가져오는 신앙,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칭의와 중생 이전의 회개, 성결 이전의 회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정리하다가 그 명확한 출처들을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적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 케네스 콜린스의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책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보완해서 첨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은 후에
또 다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이전의 것과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다 상당한 자기 이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회개나 복음적 이해 모두 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회개 사이의 차이점은 신자가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회개하는 깊이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구원론적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칭의 이후의 회개는 칭의 이전의 회개와 아주 다릅니다. 칭의 이후의 회개는 재책이 없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의심이나 고통스러운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말해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육적인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 이전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신이 지은 자범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 회개는, 성결 이전의 회개는 남아있는 죄성,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또 칭의와 중생의 신앙과 성결의 신앙의 차이를 보면요, 웨슬리는 나는 우리가 칭의될 때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되는 것 역시 믿음에 의해서라고 한결같이 증거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성결하게 됩니다. 칭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만이 성결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칭의 신앙과 성결 신앙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확신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도 두 신앙 사이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 사이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동일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성장이 이루어진 깊이 있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결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성결을 약속하셨다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루실 수 있고 이루기 원하신다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이루신다고 믿는 신적 증거와 확신입니다. 이렇게 두 신앙 사이에 믿는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조건인데요. 이 구원의 조건에서 웨슬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은,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 강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신앙과 믿음과 같은 정도로 같은 의미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필요하지만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분이기도 해서 좀 더 상세히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책에서 좀 더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회개가 필요하고요. 또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까지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회개 및 그 열매는 신앙만큼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웨슬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회개와 그 열매가 칭의 전에도 필요하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신앙과 같은 의미 또는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는 않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텐데요. 하나는 칭의와 중생에서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믿음, 또 성결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믿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먼저 칭의와 중생에서의 그 부분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신앙과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사람이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가 제거되며 그의 신앙이 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만이 의롭게 하지 회개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적 행위가 의롭게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칭의에서 회개와 행위는 믿음과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도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꼭 필요하지만 그 정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신앙과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신앙과 같은 의미로 필요하지도 않다. 유일한 조건은 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번을 한번 보면요.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신앙이다. 예, 다른 부분입니다. 1, 2, 3 연속으로 되어 있는, 예, 좀 더 윗부분요. 좀 더 윗부분요. 예, 1, 2, 3, 예, 거기입니다.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신앙이다. 그래서 칭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앙뿐이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의미로 필요한가? 회개는 칭의의 신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버리고 또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데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칭의와의 관계에서 회개는 간접적으로 필요하다. 세 번째로 회개의 열매는 시간과 기회가 허락될 때 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칭의와의 관계에서 회개의 열매는 더 간접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의롭게 한다. 그리고 칭의와 회개와 그 열매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관계로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에 성결에서의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신앙 사이의 관계도 역시 동일한 관계로 설명합니다. 칭의의 회개와 그 열매가 필요한 것처럼 완전 성화를 위해서도 회개와 그 열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칭의의 성결의 신앙을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같은 의미로 필요하지는 않다. 성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결하게 하는 신앙이 주어진다는 사실 역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결의 은혜는 직접적으로는 순전히 신앙에 의존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행위에도 의존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경건과 자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일들은 신자가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도록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전체를 보면 선행은 총,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칭의와 중생의 은혜로 점점 은혜의 깊이가 더해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이미 받은 은혜 속에서 자신을
준비시켜서 은혜에서 진전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책임도 더 커져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간과 기회가 허락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과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은 회개와 그 열매가 자체로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 받는 성결의 은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복음적 회개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복음적 회개 자체가 성결하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회개한다고 해도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성결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웨슬리가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를 의존해서 계속해서 내가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룬 후에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할 때에 이 시간적 요소, 순간적 요소는 사실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선행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즉시 믿음으로 은혜로 받고자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행위에 의존해서 회개하고 열매 맺고 그런 과정에만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웨슬리가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체를 등한시하지 않게 하는 점에서는 이 설교가 상당히 균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칭의에 머물지 않고 성결로 나가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들을 분명하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성철 목사님께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목사님께서 은혜의 그 성결의 은혜의 즉각성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주신다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보면 여기에는 또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성결을 지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하게 느끼십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것이고요. 이건 계산을 해보니까 43년 전이네요. 43년 전에 우리 조 박사님께서 이 성화, 기독자 완전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저는 중생의 확신만 있으면 뭐 하늘나라 천국은 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사명 가지고 이제 주의 종 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 박사님께서 퍼스트 브레싱과 세컨드 브레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덜 됐나 이래가지고 건방지죠. 교수님 강의 1시간을 질문에 질문으로 해서 망쳐버린 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받았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 아내에게 그 폭언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때 정말 세컨드 브레싱이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 기도 생활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적인 걸 가지고 애를 쓴 게 한 6개월 갔습니다. 6개월. 6개월 갔는데 우스운 얘기 하나는
감리교 전도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감리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를 체험하는데 전한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체험할까 하고 또 계속하고 철야하고 또 금식 아닌 금식도 좀 하면서 애쓰고 수고한 게 한 6개월쯤 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전에는 그 성결의 역사라든가 그 과정 이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십자가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성결만, 나의 중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도 그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그 시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점진성과 순간성을 강조했잖아요. 죽어간다 사람이, 요건 점진성이고, 그래서 계속 죽어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꼴까닥 죽는다. 그래서 그거는 순간적인 그런 그 은혜 체험을 얘기했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이 그 두 가지를 가장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행위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을 조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또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저도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칭의와 또 그리스도의 완전의 어떤 조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칭의의 시기는 어딘가? 창세기 12장인가 15장인가? 아니면 또 아브라함의 성결 체험은 몇 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장기영 박사님이 아니면 조종남 박사님, 또 다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것도 처음 듣는 질문인데요. 아브라함을 성결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때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연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걸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칭의의 예로, 칭의를 받는 그 믿음의 예로 아마 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성결의 어떤 믿음, 성결의 차원을 아브라함 삶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는 저도 처음 듣는 질문이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케네스 콜린스 아브라함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모범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그것은 선 믿음과 상태한 거지 거기에 뭘 내는지는 설명 안 했잖아요. 그건. 억지로 설명을 끌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죠. 순수한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군요. 뭐지?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을 믿었다. 이런 설명은 없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완전이 정말 언제 제가 볼 때는 창세기 22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그리스도의 성결의 완전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주상 목사님께 동의합니다.
그 예를 들면 에녹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도 당세의 완전한 자, 어, 또 그런 표현을 쓰고, 욥에 대해서도 순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신약처럼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보면 그 뭐 다윗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이 이제 쓴 책에 보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삶 가운데서 충분히 성결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야 성결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매체가 돼서 이제는 만날 때가 되어 간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보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차이, 그 차이 외에는 구약에도 그런 은혜가 충분히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다른 주제 또 말씀을 해보죠. 설교에 관해서.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이 설교의 중요성을 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과 관점들을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웨슬리가 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주요한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첫째로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까 장기현 박사님은 이제 그 칭의와 성화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제 웨슬리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설교 본문을 읽어보면은 웨슬리는 포괄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사도들을 따라서 이 칭의와 성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사실은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선행은총을 포함해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웨슬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칭의라든지 초기의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칭의의 차원과 그리고 이어지는 성화 구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 설교 강단에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칭이라든지 뭐 기껏해야 중생까지를 집중적으로 구원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성화는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성화를 윤리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웨슬리의 그 관점을 이렇게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 성화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교회 구원론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세훈 박사라든지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가 사실 강조하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성화가 구원의 차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적으로 이미 웨슬리가 균형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게 너무나 제가 볼 때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이 설교가 특별히 저에게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또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웨슬리의 구원론이 철저하게 종교개혁적이고 복음적이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뭘로 받냐?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던 동일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존 웨슬리가 말년에 이 설교를 제시를 하는데도 전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존 웨슬리는 카톨릭과 종교개혁의 중간의 길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웨슬리의 구원론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전반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화가 포함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저는 너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존 웨슬리의 이 설교에 나타난 구원론은 정말 종교개혁의 구원론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오히려 종교개혁자들보다 더 선행을 강조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했던 웨슬리지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율법주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선한 것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떠한 선행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짐으로써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저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역시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어떤 구원론을 정말 깊이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서 성화의 그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약간 조금 그런 거는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질문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회심을 얘기하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이제 회개가 필요하지만 믿음 정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 회개가 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칫 조금 그리고 설교의 그 각주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회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설교에 보면은 믿음과 연관성 속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정리가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뭘 구원을 받으려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뭘 느껴야, 필요를 느껴야 하지, 느끼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요. 칼빈주의 친구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주는 것을 할 것 같으면은 회개를 강조할 필요 없지 모르지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가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런 나쁜 거 있어서 죄가 있어, 부흥이 있어, 내가 할 수가 없어, 안타까워. 그걸 느껴야 믿잖아요, 그거요. 그게 회개가 간접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요. 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지만은 간접적으로 필요하다 그거지. 그래서 같은 동의하는 거고. 두 번째 구원에 있어서 초교 개혁자들은 주로 아웃라가 잘 지적했어요. 결국은요. 법적인 그런 개념에서 강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칭의를 강조한 거라고 결국은요. 어불행. 웨슬리는 그런 게 아니,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동방교회들에 대해서 치유, 힐링에는 그런 주변에서 구원을 보게 되니까 자연히 성결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웨슬리가 구원론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캐서릭적인 동방교회 쪽에 와서 힐링,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 짝에서 구원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성화론이 강화되었다는 거지. 네. 근데 결코 웨슬리가 종교개혁자들에게 빚졌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같은 동정이 있지만은 웨슬리는 동방교회라든가 캐설적인 면에서 구원을 힐링, 우리를 건치는 거야. 건치는 거야. 그게 강조했던 게. 그래서 성화 중심의 구원론이었다고 그러지. 이 짝은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거야 하는 칭의의 강조점이 있었고 그런 대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랜디 매독스가 이제 그 라인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존 웨슬리가 당시에 초대 교부들을 많이 읽었고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라인까지도 우리가 그래서 설명을 우리 총장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톨릭이 또 강조하는 단계적인 구원, 단계적인 성화, 뭐 7층 산이라든지 가톨릭의 그 영성가들이 많은 그런 제시를 하고 있지만 웨슬리가 참 인상적인 것은 그것과 비교해서 인상적인 것은 지금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성결을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쨌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주시죠. 김성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에 받을 수 있고 지금의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 모임이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흥될 줄로 믿는 가운데 이론과 또 체험과 또 목회와 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네 가지의 그 주요 관점을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외신년이 됐으면 참 좋겠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조 박사님 또 우리 김성원 교수님이 다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임의 그 내용도 연구 쪽하고 체험적인 거하고 목회적인 거하고 선교적인 거하고 이게 좀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고 신학도들이 계신 것이 너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의 그 스승이 되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목회자였잖아요. 전도자고 부흥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의 신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적용하고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목회 임상적으로 봤을 때 김세윤 박사님은 한국 교회 칭의론이 왜곡되어져 있다. 성화는 약한 건 말할 거 없지만 칭의론이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구원파적인 칭의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칭의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좀 칭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목회적으로 가져야 되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목회적으로 그 신학을 뒷받침하는 실천적인 장이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톰 나이트의 칭의론이 과연 오늘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 누가 톰 나이트의 칭의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해 줄 수 있다면 도움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논문 하나 보내드릴게요. 근데 한글로 번역을 못해서 영어로 제가 안식년 때 쓴 논문이 2개가 있어요. 예. 톰 라이트의 신학 방법론과 그 로마서 읽기에 대한 비평적인 것인데 의외로 지금 신학생들도 톰 라이트의 주석을 읽으면서 나름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상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칭의, 또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 재해석하는 칭의, 그리고 그가 해석하는 로마서 또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이제 소위 말하는 뉴 퍼스펙티브, 예,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유대교적 관점에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내는 거고 우리는 흔히 8장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과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용서받는 인류 구원의 그림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톰 라이트는 그게 아니고 1장부터 유대인의 운명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구원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우리들이 할 일은 유대인에게 편입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칭의 저스티피케이션 자체를 중세 말에 있었던 루터적인 어떤 성경 읽기의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톰 라이트는 저스티피케이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칭의를 인정하지 않고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 소위 말하는 바울에게는 두 개의 칭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문제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선행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톰 라이트의 그 칭의론은 완전히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좋은 글을 쓰고 하지만 이 구원론만큼은 완전히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칼빈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으로 버무려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이나 신학도들에게 경고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신약 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참신하다, 새롭잖아요. 이게 톰 라이트가 누구랑 이제 그 유대인 학생들하고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로마서를 읽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새롭고 또 오늘날 성서 신학은 새로운 성경 읽기가 중요하잖아요. 본문 새롭게 읽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걸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성서 신학자들도 그것을 로마서 읽기에 타당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예일 대학에 있는 그 누굽니까? 그 예일대 학장도 이제 신학학자고 그 전임자도 신학학자인데 제가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it's new. 여러분이 새로운 성경 읽기가 좋으시면 그거를 한번 깊이 보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그죠? 일관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발견하고자 한다면 너무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루터가 왜 중요하냐면 루터의 칭의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인류의 타락과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다시 재발견한 데서 우리가 루터 하는 것이지 뭐 16세기 독일 사람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유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고 또 지금 이 설교에서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칭의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너무 성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김세훈 박사를 포함해서 다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칭의 교리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 읽었지만 존 웨슬리는 훌륭하게 칭의의 교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 속에 성화를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지만 칭의에 머물러 있는 한국 교회의 구원관을 깨고 나가야 되지만 그 길은 지금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 아니고 더 다시 성서적으로 돌아가서 성화 구원의 차원을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웨슬리적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저는 이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좋고 정말 기본적이에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하는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살라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 속에는 내재적인 제 고민이 있다고요. 결국에 그렇잖아요. 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럴 거냐? 칼빈주의마다 다 그런 거야, 그죠? 그저 사람 죄인이야. 웨슬리는 거기에 대한 해결이 있다고 얘기야. 그렇게 느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이 있다고 얘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시고 지금 하시니까 믿으면 왜 안 해? 이걸 도전하라고 그 얘기해요. 어느 신자고 진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내가 왜 이래? 내가 아직 왜 부족해? 왜 이래? 어?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해결이 있다고 얘기야. 그게 바로 시대가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 거야. 얼마나 다우쳤어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느껴? 하나님이 그냥 원해. 하기 원해. 지금 그래. 왜 내 한번 밀어? 지금 밀어? 그 면이 목회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 난 네. 구에서는 그걸 활용했다고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내재적인 지활이니까 불가능하다고 해결이 있다고 얘기야. 그 방법을 웨슬리가 설교에서 잘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네, 정말 전적으로 우리 종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라든지 김세현 박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가 지적하는 대로 한국교회 구원론이 지금 구원파랑 솔직히 뭐가 다르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죄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다시 용서함 받고 용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구원파의 어떤 그런 율법 무용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 우리가 그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뼈아프게 받아야 되지만 그 솔루션 그렇다면 우리 성화가 부족한 이 한국 교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의 대안은 바울에 대한 세관점화법.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성화의 어떤 그런 실천이 없이는 칭의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칭의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제 솔루션인 것이고, 칭의는 칭의대로 주시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 초보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동일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성화를 사모하라. 또 하나님께 주신 성화의 이 비전과 율법을 명령을 우리가 썰렁하게 정말 엄숙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웨슬리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솔루션이지 지금 김수현 박사나 이런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으로 돌아갈 되면 좋죠. 근데 이번 설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참다운 선한 것을 도모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성화의 은혜 두 번째 블레싱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 이런 것이 복음적인 솔루션인 것이지. 참 그래서 예, 우리가 이 문제 제기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 이제 신성철 목사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포인트는 신학자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웨슬리안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원 교수님이 얘기할 때 감동이 다 무너졌어요. 네.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 느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안이 갖고 있는 허철희 교수님도 그 책임범을 비판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웨슬리는 신학자이고 전도자이긴 하지만 지역교회 목회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지역교회 목회자가 아닌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약점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목회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성원 교수님 얘기한 부분이 너무 그 논리적으로 잘 정돈이 돼서 감동을 주는데 과연 나는 이걸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 제 주위에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친기만 해도 충분히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라고 다 얘기하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언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12시 8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마칠 시간이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제 그 공식적인 시간은 이제 요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남아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 논문 2개를 올려놨으니까 우리 그 채팅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영어로 돼서 조금 죄송한데 요약은 앱스트랙트는 이제 한글로 돼 있지만 한번 보시고 참고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우철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전우철 목사님이 신학자가 말하면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좀 이제 목회자들이 좀 이제 실제적인 얘기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가 버무리고 또 사용하고 적용할까. 죄송하지만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에서 죄송한데요. 웨슬리 설교를 읽다 보면 어떤 그 청중들의 문제 해결, 생활에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설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는 아직 소화는 못했지만 오직 어떤 구원의 여정에 대한 그 설교만을 아주 중점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웨슬리는 그 어떤 지역적인 목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관점에서 본다면 웨슬리의 선교의 범위는 지역적이었지만 아주 큰 지역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작은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접목 가능한 것이 아닌가.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서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철로 역정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가이드 역할을 우리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현대 목회는 청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로 가다 보니까 구원의 도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칭의론이 사형리 수준의 칭의론으로 내려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론을 신학자분들께서 성서적인 칭의론, 웨슬리의 칭의론, 종교개혁의 칭의론과 오늘날의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의 칭의론이 얼마나 간격이 있는가. 그 부분을 신학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성욱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제 그 칼빈에 관련돼서 말씀 올리면은 이제 칼빈은 주권 사상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칼빈이 살고 있던 시대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제네바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회가 백그라운드가 된 어떤 성시화 개념의 어떤 목회를 하신 분이 그분이었죠. 그리고 종교 재판이 가능했던 그 교회 가졌던 그런 시대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뭐냐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자체가 제네바시 자체에서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재판이 회부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제네바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이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과 같이 맞닿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조금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런 맥락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칼빈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분을 화형을 시켰죠, 사실. 그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칼빈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집행이 되고 사형까지 언도가 되면 이런 엄청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걸러서 얘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슬리의 관점에서는 웨슬리가 위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어떤 뒤에 이제 국가 교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업고서는 할 수 있었지만 당신께서 그걸 이제 그 순회 전도자라는 개념을 그냥 우리 식대로 말하면 막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셨다라고 하는 맥락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뭐냐면 국가 교회라고 하는 국가의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그 목회지만 그걸 내려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아마 훨씬 더 웨슬리 이야기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목회를 했고 그런 어떤 그 전도의 어떤 그러한 그 실질적인 경험적인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감리교가 이렇게 침례교와 함께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그런 의미가 뭐냐면 미국은 국가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웨슬리의 어떤 그런 경험, 그 어떤 목회 내지는 전도 그런 경험들이 미국적 상황, 국가교회가 분리된 그런 상황에서 맞았다라는 그런 맥락들로 봐주면 조금 더 이제 칼빈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하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조금 맥을 좀 달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웨슬레에 있어서 칭의론에 있어서 하나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저는 웨슬레의 칭의론의 강점, 그 구원론의 강점이 한가 뭐냐면 그 회개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회개. 근데 이 회개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음적 회개가 가능한 것은 선의 은총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의 은총 때문에 가능했고 또 경책하는 은총이 주어져야 회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개라는 차원이 인간의 의지와 뭐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회개케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물론 이 회개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 복음적 회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끝없는 회개의 어떤 칭의 성화라고 하는 그 한 줄기가 있다면 그 아래쪽에는 복음적 그 율법적 회개 그다음에 뭐냐면 복음적 회개로 이어지는 회개의 물결이 쭉 흘러가고 있는 두 차원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칼빈의 절대 주권이나 아니면은 웨슬리의 뭐냐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딱 붙여버린 그 칼빈이나 아니면 루터 쪽의 그 얘기들은 그 굉장히 오해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 신학 쪽에서는 요 그 회개라고 하는 물줄기가 늘 구원이라는 물줄기와 함께 같이 가는 이 팽팽한 긴장 이것이 사실은 대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깊은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조정현 총장님한테 배울 때 항상 총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안경을 쓰고 나가면 늘 먼지가 묻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점점 성화의 은총으로 다가갔다 그래가지고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뭐냐면 안경을 닦아야 되고 늘 닦아야 되듯이 어쩌면 그 성화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은총의 깊이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한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늘 안경을 닦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그런 흐름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요 흐름이 없으니까 칭의가 뭐가 되냐면 형이상하게 돼버리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읽은 것 중에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이제 회계에 관해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웨슬리 회계에 대해서. 근데 그 흐름을 쫙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 칭의 성화 요 가는 흐름과 동시에 뭐냐면 그 죄 그리고 회계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 회계, 복음적 회계로 쭉 나가는 그 또 추출회계에 관한 이 흐름들을 이렇게 같이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웨슬리 어떤 구원론의 강점이 이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 교수님 관점에서 또 잘 풀어주셨고요.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지금 이종성 목사님 예 반갑고요. 예, 좀 늦게 들어오셨지만 또 이렇게 반갑게 뵙게 돼서 좋고요. 혹시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신학생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좀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20년 전에 그 액츠에서 한철아 교수님 그 켈빈과 알미니안 그 구원론 세미나 연구를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로교 그러니까 칼비니즘 하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이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회개의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교 연구를 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맺으실 때 자기는 이 켈빈의 구원론보다 알미니안의 이 구원론이 훨씬 성경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본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 핵심을 우리 성결교회 이 웨슬레의 그 성결한 삶, 그러니까 중생 성결, 그러니까 칭의 성화가 아닌 중생 성결에서 이 성결한 삶,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성결이 이제 말하자면은 성결한 삶, 우리 이제 성결교단의 이제 교육도 그렇지만 성결한 삶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까? 그렇게 좀 한번 그 도전적인 그 질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계속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회개를 강조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도대체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요. 뭐 매번 아까 그 안경을 딱 나는 그 조 박사님의 가르침처럼 그 말이 늘 그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주는데, 실제 신자들은 회개를 강조할 때 참 그것을 난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회개란 말을 쓰지 않으면서 회개의 효과도 내고 정말 성결한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요. 그게 또 우리 성결교회가 웨슬리안이 풀어가야 될, 당연히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병목 현상처럼 풀려지지 않는, 오늘 이 사회의 설교에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와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저의 고민만은 아니었구나. 모든 이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보기엔 그래요. 네. 회개하라 그러니까 신자가 부담을 느낄지는 모르죠.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자기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걸 인지하는 게 회개지. 사람은 인위적으로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인을체가 있지 뭐 이렇게 그걸 깨닫게 인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억지로 회개하라고 해서 신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성령이 느낀다, 당신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인정하라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성결교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처음부터 성결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이미 장로교 감리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카만 길보른이 들어오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성결운동을 받아서 훈련받고 동의해서 여기 오면서 성결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 들어와서 전도관을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칭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그 베이비 크리스찬을 우리가 양산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책임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시냐면 제가 볼 때 내 삶이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입을 닫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나 웨슬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자 완전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설교자로서 우리의 경험에 경험치 안에서 가르칠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삶이 아직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화의 복음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어디 교회 초청 받으면은
항상 이 설교를 합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약속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걸 하는 건 아닌데 삶 속에서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신학이냐 뭐 필드냐 그게 뭐가 나눠집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외치고 나는 안 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못 갔지만 여러분들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 수 있다. 여러분 중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서울신대 안에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성결교회 안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도 굉장히 소중하고 웨슬리 신학 연구소도 소중하고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우리 일이거든요. 성결교회. 그래서 이름 바꾸든지 아니면은 편안하게 이름 바꾸든지 아니면 성결복음을 외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교수님, 그 믿음으로 선교를 지금 즉시 받을 수 있다고 웨슬리가 그렇게 논증하였었는데 제가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성결의 조건은 자기가 부인되어 줄 때 그 성결이 가능한 것이지, 오직 난 믿는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스러운 가치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 믿음으로 성결을 얻었다.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가톨릭 수도사였던 루터가 자기 부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몰티피케이션, 굶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행도 하고 고해 성사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했던 가장 큰 자기 부인은 뭐였냐면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자기 부인이었어요.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인 거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존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신적인 어슈런스잖아요. 신적인 컨퍼메이션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몇 끼 굶는다고 해서 뭐 교도소를 방문한다고 해서 홀리 클럽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걸 한국 교회에 가르치자는 것은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고 루터가 깨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자기 부정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믿음 가지면 돼. 그 얘기는 아닌 것이죠. 네, 그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주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결의 조건은 믿음이다라는 얘기와 성결의 조건은 자기 부인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루터에게서도 그렇고 바울에게서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천국 가기 위해서 티켓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회개하고도 뭐 크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연결되는 것이죠. 잘 이해됐습니다. 이성원 교수님의 말 톤이 강해지는 거 설교를 듣는 느낌이 이제 바뀌었어요. 아까 신학자가 아니라 강의하지 이제 말라고 해서 설교자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네. 저는 아까 웨슬리에 있는 설교문은 너무 길어서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별로 없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 또 장기영 교수님의 구원의 개념 순서 조건에서 얘기하는 치유와 중생 이전의 회개, 성결 이전 회개, 그 회개에 대한 일종 얘기하시고 또 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회개에 대한 그 웨슬리가 갖고 있는 그게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또 김성훈 교수님이랑 연결되니까 자기 부인과 회개와 연결된 것이 저는 오늘 들어와서 정말 큰 소득이 있는 것 같아서 장 교수님이랑 오 교수님이랑 또 김성훈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27분인데
아직도 말씀을 안 하신 분 중에 한 분 말씀 듣고 이제 네. 보통 우리 30분에는 마치니까 예, 사담이라 하더라도 예, 밥은 네, 먹어야 돼. 예.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강 목사님. 사실 제가 이번 주 설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었던 두 강도 얘기로 회개에 관한 것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서적 구원의 길 이 설교문이 올라와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적인 회개와 그 다음에 복음적인 회개, 이것을 이 강도의 회개 속에서 어떻게 좀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고민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강도는 사실 말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뭐 자기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자기가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설교문을 대충 완성을 해놓긴 했는데 오늘 이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좀 많이 좀 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홍인성 신학생이 질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누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홍인성 신학생 혹시 아직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나가셨나?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 들어오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중등부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중등부 아이들에게 웨슬리의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이 이 성결의 은혜의 기쁨을 이게 완전하게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기쁘다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결 교단에서 이 성결의 은혜 그리고 이 사중복음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이 성결의 은혜를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자료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떤 도서도 없고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성결의 은혜는 왜냐하면 전도사인 제가 설명하는 이해 능력이 너무 부족한데 이거를 설명할 어떠한 결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보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말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분들이 이 성결의 은혜에 대한 좀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고 또 습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또 신학생이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또 중등부에서 성결의 또 복음을 나누고 있다니까 정말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책 한 권 소개하면은 그 존 웨슬리 교육 이야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사놓고 보고 있는데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존 웨슬리가 교육자로서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박광수 목사님은 서울신대를 나오시고 호서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교육학으로. 그래서 한번 그냥 생각나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전사님 자주 바쁘겠지만 자주 들어오셔서 또 웨슬리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쉽지만 또 너무 길면 후유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칠 때 우리 목사님 중에 이종성 목사님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슬리 신학연구소를 통해서 귀한 가르침과 또 교훈을 얻고 또 목회하면서도 또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또 그 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 주셔서 목회 현장에서도 항상
우리 성결교단의 중생 성결 귀한 은혜를 잘 가르치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강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또 대화 또 설교 은혜 받고 참 저에게도 너무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배명지 목사님 저희 교수님 박사님이 계시는데 성화에 관한 그 웨슬리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약간 학문적으로 들리지만 성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랜디 매독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레리 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켄 콜린스 박사님의 논쟁을 또 다루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성화에 관한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 광고도 드리고 뵙도록 하겠고 배 박사님 논문 준비 잘 되셨죠? 네, 오늘 네. 거랑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좋네요. 이게 이어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